아직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요? 라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직걸러 한직교회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매우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한직걸러 한집에 술집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한직걸러 여러분 여관이 빽빽이 들어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관보다도 술집보다도 교회가 들어서 있는 것이 100번 1000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의 민족에는 십자가가 그리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50년 전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좀 속된 편으로 돈꺼녁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시골 동네는 먹을 게 없어서요.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은요, 미군 아이들이 주는 여러분들 옥수수빵 그거 먹고 영양실조 안 걸리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생각납니다. 요즘이야 껌 그냥 이가 아파서 못 씹는데 껌 한 번 씹는 게 행운하였습니다. 껌 한 번 씹는 것도. 껌 한 번 하루 종일 씹고요. 자기 전에 여러분들 벽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자가 그 껌 씹는 게 임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껌 씹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행운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우리 세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도 보면요, 동네 교회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융판동화 듣고 때로는 영화도 듣고 우리가 가서 연극도 하고, 학교에서는 상장으로 노트가 한두 권 주는데 교회에서는 5권씩 10권 주면 열심히 교회 출석해가지고 그 노트 받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가 들어오고 십자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신중하게 귀하게 들으란 얘기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꼽으려 놓은 요거 호국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호국 찾아도 5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 없습니다. 전부 다 남의 나라 중국에 조공이나 바치고 침략이나 당하고 말이에요. 무슨 호국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산 적 없어요. 전부 다 맨날 여러분들 침략당하고 조공이나 바치고 이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유교, 샤머니즘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 누렸습니까? 맨날 여러분들 990번 침략당하고 압박이나 당하고 조공이나 바치고 이런 민족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마다 십자가 세워지고 동네마다 교회 들어오면서 우상이 떠나갔습니다. 십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받는 나라가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여러분들 우리는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십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너무 많다, 교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의 십자가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토록 저 어렸을 때 지금까지 태평성대를 이루던 민족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5000년 동안에 이런 역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바로 섬겨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소로 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해도 저렇게 작은 창곡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인도에 우리 자체 노예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노예 설립에 90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90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0교회에 봉급을 주고 있어요. 저는 봉급 준다 생각 안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겨서 이렇게 했더니까 봉급이래. 그게 봉급 받으면, 그래 봉급 안 주면 자기네를 못 산대. 여러분 인도에만도 여러분들 90개 교회 중에서 우리가 10교회를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사례비를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바누아투, 파라과이, 루마니아, 중국, 여러 교회 선교사를 우리는 파송해 가 있고, 또 앞으로 아마 10월달 정도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다카스라는 또 그곳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꾸임받고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빵 얻어먹고 살던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열방에 꾸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짓거려 한짓교회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이 나라의 민족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를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하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민족을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금덩어리를 차지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민족을 통일한 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더 넓히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민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민족의 지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궤는 곧 하나님이었고 그 법궤는 바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민족을 통일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0년 동안 법궤 빼앗기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안치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 법궤를 통해서 광야 생활에서 법궤가 이동하면 이동하고 수도하면 수도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즘으로 말씀이겠지요, 말씀을 메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었을 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올바른 섬김의 도가 무너진 거예요. 그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20년 동안 법궤를 누구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이 법궤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주권자라고 법궤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찾아올 때 여러분들, 법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돌판과 그 돌판과 만나 항아리를 넣고 상자예요. 상자를 법궤라고 합니다. 그 상자를 모셔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자를 모셔오는데 군대 3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3만 명을 동원시키고 수금과 피프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앞으로 온 백성들이 춤추며 즐거워하면서 그 법궤를 모셔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소가 모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닙니다. 우선 사람이 편하고 쉽고 좋으니까 그냥 소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는데 나곤이라는 어떤 타작마당이 왔는데 막 소가 뛰는 거예요.
소가 뛰니까 그 여러분들 그 상자가 이게 넘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엎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는 사람이 덜퍼덕 손으로 그 법궤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같아도 아마 그 안 떨어지게 잡았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찬물 쬐는 거죠. 사람이 죽는다. 법궤 모셔다 사람이 죽는다. 모두가 다 법궤 모실 사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 집에 그 법궤를 모셔 있다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죽어갔으니까. 그때 남문의 어떤 그 문을 지키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갔어요.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모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딱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되 쉽고 편안한 것만 찾지 마시고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법궤는 원래 수레에 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시한 거예요. 쉽게 편하게 우선 얼렁뚱땅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오벳에돔이 웃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그 집안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예수 믿으시고 이왕 신앙생활한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북방성교에서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 청년들도 가서 거기 가서 순교 장면을 듣고 보았고 또 우리 학생이들도 거기 가서 그 순교 장면 영상을 보았을 겁니다. 저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하는데 가장 제게 들어온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6.25 때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교회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교회 불질러고 교회가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때 먼 데에서 고등학생이 교회 불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교회 불타면 여러분들 지금 공산당이 불지르는 것도 압니다. 그건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생이 불타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강단이라고 그러면서 그 전시회에 있더라 보니까 강단이 별로 크지도 않아요. 저희 이거 한 3분의 1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불 속에 고등학생이 들어가서 강단을 꺼내오는 겁니다. 강단 꺼내오자마자 공산당에 잡혀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다음에 죽창으로 대나무 그 창으로 찔러서 순교가 당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지금 앞으로 살아날 날이 창창 고등학생이 뭐 때문에 강단 여러분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손 묶임 당함에 죽창으로 여러분들 거기 순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강단은 정말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귀중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말씀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죽더라도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 가졌다면 여러분들 자자손손 오벳에돔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점차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많다고 교회를 비방하며 교인들마저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만이라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처럼 어려운 난국일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더 교회를 빛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바로 섬기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벳에돔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평강가족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소식을 듣습니다. 야, 세상에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너무 큰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야, 다시 법궤를 좀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올때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왕입니다. 배옷이라는 것은 하얀 우리로 보는 모시적삼 비슷한 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시적삼 그런 비슷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좋아했는지 그냥 구경만 해도 되잖아요. 잘 오나 안 오나 왕이니까 보고만 되는데 맨 앞에 서서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춘 줄로 믿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춘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미갈이라는 어떤 그 왕비가 보니까 다윗이 바지깽이가 다 벗어진 거예요. 팬티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바지깽이가 벗어질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니까 왕비가 아니 왕께서 체면이 있지 어째 그 신하들과 백성 보는데 바지깽이가 벗어질로 모르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요. 체면 좀 지키시오 왕이 말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미안합니다만 이 여자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내가 비록 더 낮아지고 더 바싹 엎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는 것이다. 너 평생 애 못 가진다 그러니까 그 여자 평생 애 못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여러분 좀 뛰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중심이 실려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중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에돔 수비대를 두고 그들이 종목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우리 평강가족 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평강가족 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십자가 말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춤을 추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너무 자기 편의주의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술에 싣고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 여러분들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더라도 사람이 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추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깨달음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따라합시다. 유명무실. 깨닫는데 기도가 없으면 유명무실이래요. 두 번째로 깨달음이 없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따라합시다. 천만다행. 그러니까 깨달음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나마 천만다행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깨달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면 따라합시다. 설상가상. 금방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요즘 성도들 보면요, 이 깨닫는 것도 없는데 깨닫는 것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해. 설상가상이요. 참 문제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보면 예배 드려도 깨닫는 것도 없어요.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기도하냐? 기도도 안 해. 그럼 뭐라고요? 그래서 넘어간다. 막 넘어가고 있다.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깨달음도 있고 기도도 잘하면 따라합시다. 금상첨화. 너무 좋은데 또 꽃이 피었대.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음도 있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 해야 되는가? 왜 다윗이 법궤를 모셔와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알게 하는 곳. 여러분, 죄를 알게 하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를, 교회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가 좋대요. 죄가 좋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답니다. 그러면 육체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맛탱구리 없대. 맛없이 산대. 왜 더럽고 악하고 추한짓거리 하면서 살아야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사는 것이지. 예배당만 가고 뭔 재미로 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입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러운 짓거리, 술 먹고 더러운 짓거리고 악한 짓거리하고 죄 짓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즐거움이야,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이 죄 설교를 하니까요, 죄 설교 듣기 싫다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죄에 대해서 깨달으시렵니까? 어디 가서 당신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까? 교회 외에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잘못 사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예수의 십자가별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즐겁고 여러분들 인생 멋있게 산다고 그러면 죄의 더러운 악한 것 때문에 너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살공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이 죄는 어디 가서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수 만나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에 올면서 벗어난 새처럼 정말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함만 듣지 마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의를 깨닫습니다. 심판을 깨닫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벌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 바닥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술집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관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머리에 박혀있는 사상이 달라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막 천국 지옥까지 갔다 온 사람들도요, 바쁘면 예배당에 못 가. 지 편한 대로 해버려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당에 안 와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은사 체험에서도 별로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예배당에 먼저 안 가. 그 자기 볼일을 봐버려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근본 어떤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상 속에는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 속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최고의 뭐라고요?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평강가족들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최고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나의 삶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당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들어가는 것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교회에 못 들어가는 것은 내 인생의 수치다, 멸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데,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영광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 못 드리고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는 수치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육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고 성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히 걸려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리마다 한 집 걸려 한 집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의 축복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주신다니까요. 세계 유일의 유인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 가장 무상숭배 앞장서 있는 저 북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남한을 우뚝 세워주신 것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동네도 여러분은 많이 교회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도리어 그 교회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민족의 흥망성쇠가 교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가 더 잘해야 되고 경제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잘한다고 해서 민족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의 손에 여러분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잘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모르고 그냥 예배당에 다니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수틀리면 안 가고 내 맘마 그냥 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족의 기초석과 같습니다. 민족의 앞날이 여러분들 교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호국 이렇게 하지만 5천년 역사에 잘 살아본 적 없다니까요. 남의 나라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이나 바치고 말이에요. 유물 사상 해가지고 6.25 사상 해가지고 해봤지만 여러분들 3년 동안 여러분들 조상님 섬긴다고 거기 가서 꾸벅꾸벅 아침 저녁 밥 이렇게 했지만 언제 여러분 5천년 동안 우리 이렇게 태평성계 누린 적이 있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조공이나 바치고 속국 되어지고 말이에요. 침략이나 당하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앞으로 더 뛰어나고 싶거든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많음을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신에 복받은 나라가 세계에 유일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많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교회여야 하는가? 삼라만상의 축복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뀌어야 삼라만상도 바뀌는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곳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로 순화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하나님이 창조자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요. 항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구워줄전용 꼬임받게 하지 않으시고 머리가 될전용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하고 민족을 통일하는 가장 먼저 법궤를 모셔왔고 그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 민족을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해주셨고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와 우리 평강가족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에 하는가? 죄를 깨닫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가 교회의 손에 달렸고 삼라만상의 축복의 근원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고 십자가가 여러분들 순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부르고 주님, 이제까지 내가 교회만